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으나 자그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오늘 최근 요즘 날씨를 보면 우리가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급속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가 적응하지 못할 정도로 변화무쌍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장마가 와서 많은 비가 내렸죠. 그리고 엄청난 강수량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도, 광주 지역에도 홍수가 나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또 여름이라고 무더위도 빠질 수 없겠죠. 무더위도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제 태풍까지도 우리 한반도로 계속해서 올라오는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날씨는 많은 영향을 주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이러한 날씨의 변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이러한 날씨의 변화처럼 우리의 삶 또한 많은 변화와 문제로 우리 마음이 조용할 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가정 문제, 때로는 직장의 문제, 결혼의 문제, 또 이 사회 전체적인 문제,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어수선하고 어두운 분위기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에 있는 이러한 상황들은 우리의 마음들이 흔들리고 또한 요동칠 수밖에 없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의 풍파 가운데에서 이러한 어려움과 유혹들을 헤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떠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정과 또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러한 방법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잡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 57편을 쓰면서 그 상황을 보면 이 사울을 피해서 굴로 들어가서 피하고 있던 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러한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시를 쓴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이 그의 마음을 의지하고 기댈 수 있었던 곳은 또 있었던 분은 누구였을까요? 자신의 부하였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따르는 백성이었을까요? 자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부하나 백성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사울에게 붙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엄청난 위험과 또 압박감 가운데에 있을 것이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포자기하고 그가 포기하고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리어 다윗은 자신이 이 피하고 의지할 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긍휼을 또 간구함을 구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께
이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보호하심과 간구함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 나의 이 간구함을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러한 간구함이 이 다윗의 대처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혹과 또 어려움 가운데에 대처하는 방향 또 방법은 어떠한 대처 방식이 있을까요? 우리가 위태한 길을 갔을 때 이 걱정과 근심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찾는 사람은 바로 전문가이죠. 이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해결 방법을 찾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해결 방법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민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네, 오늘 나오는 것처럼 이 첫 번째 방법처럼 우리가 피할 것, 또한 우리가 의지할 것은 바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이 그 아래 가운데 피하고 또한 나의 모든 짐과 고민들을 주님께 맡김으로 마음의 안정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포위망이 좁혀오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실제적으로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나를 지키시고 피하시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는 사단이 권세를 잡고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이것을 많이 또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내 생활 가운데에 내 이 신앙 생활 가운데에 정말로 이 위협 등을 정말로 최근 가운데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내보이지 못하는 그러한 부끄러운 삶과 시대를 살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또한 붙잡아야 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고 또한 전능하신 그 주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그 주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할 때 그것만이 우리가 안전하고 또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곳임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는 방법 두 번째는 바로 오늘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실제로 사무엘상 24절을 보면 사울이 이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 군사를 풀어서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점점 포위망이 좁혀지자 이 다윗이 당시에 숨어있던 이 굴 가운데에 숨어있을 때 이 사울이 이 군사로 통해서 이 근처에 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다윗이 은신해 있는 이 동굴 근처를 수색하지 않고 이 굴을 수색하지 않고 이 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은 아마 사울이 들어오고 또 인기척이 느꼈을 때 아주 자신의 목숨은 이제 끝이다. 내 인생이 여기서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굴 안으로 들어온 것은 사울 혼자뿐이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굴로 들어온 것은 이 굴을 수색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뒷간을 가기 위해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들어온 것입니다. 실로 사울은 이 적이었던 다윗 앞에 무방비로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 이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까? 다윗을 잡고자 함정을 파고 또한 예비했던 이 사울이 도리어 다윗의 그 굴의 함정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자 했다면 그는 그 굴 가운데에 그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우연적으로 생겨났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7절 이하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고 이처럼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확정되었다는 말의 뜻은 고정되었다, 그리고 확고하게 되었다, 준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대적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주실 것을 이 다윗이 확신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상점에 들어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사기 위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값을 치릅니다. 그런데 대충 이것을 골라서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단 들어가서 이것이 마음에 드는지, 잘 작동하는지, 가격에 맞는지, 또한 내 몸에 맞는지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선택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헤매고 다니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결정이 끝나면 우리는 그 값을 치르고 이 물건을 사게 됩니다. 이것처럼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그가 결코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에게 확고부동한 이 믿음이 이 환난 속 가운데에 생겨나게 되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과 실라가 이 감옥 가운데에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러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확실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이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인 되기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풍파와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오직 나의 구원자 되시고 그 능력자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피하고 그 그늘 아래 들어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에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믿음 가운데에 서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선포하는 우리 모든 한그룹 공동체가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러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은 우리를 삼키려고 정말로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도리어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의 그 전능하신 그늘 아래 우리가 거함으로 나를 지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에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